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주의 사랑과 평강,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로서 언제나 주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자 시대에 못지않는 혼란과 혼동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할 때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바른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뜻을 전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 또 이해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픈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년은 12달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지만 플로리다는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더위가 계속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아침에 신선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도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절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추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한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기념이라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본래의 길과 사명을 망각하여 다른 길로 갈 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기에 종교개혁은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절기를 맞아서 교회의 본질 회복에 대하여 2회 설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에 두 번째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생기면 교회 이름을 다메섹 교회로 하자.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성령에 붙들려 산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이름의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근데 요즘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요.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과 13장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으로 인하여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 중에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있나요? 네, 유대인에게만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잘 구제하는 이러한 교회도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였고 전도를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구제 문제에서 거론되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라는 낱말이 등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 즉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지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진 지역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사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몇 번이나 부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찬이 아닌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도 있고 친교와 예배, 상부상주의 정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가진 교회였지만 지도자들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행하지 못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후에 고넬료 사건에 대한 자초지정 설명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한 일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유대인 전통을 어겼다는 것에 대하여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인습과 전통이 교회 안에 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 날마다 말씀과 떡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교회며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기서 멈추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줍니다. 종교개혁의 이 모토가 있는데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봤을 때 개혁될 부분은 뭡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도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송우룡 목사라는 분이 오늘날의 교회를 진단하는데 이렇게 진단합니다. 개교회 중심적이다. 건물 중심적이다. 모이는 구조에 온 힘을 쏟는 교회로 형성되어져 있다. 즉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거나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건물을 짓고 확장하는 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보다는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들이 세운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회, 한층 더 개혁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지도자로 파송된 뒤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다른 지도자들은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등과 같이 이방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만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 및 각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지도자들, 성도들의 모임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2절과 3절 말씀에 볼 때 금식과 기도에도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출신이나 인종적 배경이나 각자의 전통을 주장하고 나아갔다면 안디옥 교회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므로 교회가 한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우는 교회가 되었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들이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는 호칭이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려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더 놀라운 것은 13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하나 주시죠.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에 해당이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이 두 명을 다른 곳으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둘을 파송한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인간 지도자를 의지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다른 교회의 설립에 관심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온 아시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므로 수동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짐과 동시에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라는 자신들의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인종과 출신이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고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서 대표적 지도자인 이 두 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4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도 오랫동안 어떤 사고에 갇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벗겨져서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선교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워낙에는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다름이 모여져서 더 강한 힘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흩어져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크마 주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무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서 선교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심적인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원심적 디아스포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선교에 참여할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교회입니다. 라고요. 우리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여 이방인의 선교의 교두보가 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자신들의 전통과 인습에 묶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 명령을 잘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세워짐과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번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안과 교회 안에 깨어지고 개혁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구심적인 신앙 공동체, 잘 모이는 교회, 원심적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흩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명령을 깨달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